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인데 여러분들 찬양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첫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은 40이란 뜻이죠. 성경에서의 40은 매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에서의 40은 대부분 날과 해와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노아 때 임한 40일간의 홍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 해,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냈던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하기까지의 40일의 여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금식하신 기간이 40입니다. 그런데 이 날과 해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시간과 시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는 그 기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영적인 성숙과 또 성화의 기간으로 선용할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분전 일상 가운데서 조용한 가운데 아침 기도회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의 시험, 유혹을 합니다. 이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는 유혹입니다. 이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으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가 뛰어내려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잡아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나에게 한 번만 절하라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시험이 끝났을 때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가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작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했던 이 유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시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은 시작일 뿐이지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기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누가복음의 그 마무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사단을 온전히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잠시 동안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을 뿐이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과정에 있을 뿐이지 완성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각 시험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놓고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물질 중심의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다소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사회적 계층이 나뉘고 이 물질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더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강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칫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빵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초월할 수 있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목회자인 제 역시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의 다양한 것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칫 물질적인 문제가 삶의 기초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이 물질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공적 사역 가운데서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최소 2번의 기적을 행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늘 가난한 이들에 대한 긍휼과 연민이 고정값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그건 당연합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오직 빵만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그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빵의 시험이다라는 것, 이 또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 중심의 세상입니다. 물질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정의도 있습니다. 실천말로 돈이 되면 하고 돈이 되니까 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상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적 윤리의식이나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언급하는 것이 순진한 사람 취급되는 시대입니다. 순진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물질 중심의 세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직업적 윤리를 요구하는 그 직업인에 대해서 그 윤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전에는 돈이면 다냐? 이 말이 상대를 움찔하게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이 돌아옵니까? 돈이면 다다. 왜? 너는 돈 없이 살 수 있니? 그러면 넌 그리 살든가. 이런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빵만을 위한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사람은 원래가 빵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침 어제 3월 8일 무슨 날인지 여러분 밴드를 보시면 아셨을 건데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국제 여성의 날. 뉴욕의 섬유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외쳤던 구호가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빵을 원하지만 그와 더불어 장미도 원한다라는 구호입니다. 장미가 가리키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입니다. 가난한 여성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빵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사순절뿐만 아니라 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억하고 새겨야 할 말씀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릴 것을 요구하는 마귀의 그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목도할 수 있는 기적에 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기적은 자기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이템입니다. 이 기적이라는 아이템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안착시키는 것이 아주 손쉽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러한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아주 매혹적인 그러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 같은 손쉬운 방법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하지도 효과적이지도 매혹적이지도 그리고 손쉽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리가 아닌, 내가 메시아가 아닌 너희가 먹고 마신 떡으로 인하여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의 유혹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제죠. 이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법기술자들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즉시 항소를 하지 않고 항소 포기를 선언한, 그래서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아직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듯 권력은 이루고 싶은 것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권력이 가진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을 탐합니다. 거거익선, 규모가 힘이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카페도 클수록 경쟁력이 생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형교회가 힘들어졌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진 것에 비교하면 그 힘듦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비하면 시쳇말로 대형교회의 그러한 소리들은 앓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이렇듯 권력에 대한 의지는 교회들에게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권력이라도 가질 수 있단다면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습니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잡은 권력은 결코 놓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물질이 곧 힘인 시대에 권력을 가지면 살아가기 쉬워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 가진 힘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적을 거절하신 것처럼 권력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시고 굳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단이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과 그 방식, 그것들이 하나같이 매력적이고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 내 삶에 그런 일이 하나라도 일어나게 된다 한다면 참 좋아할 만한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대박이 나고 등록한 새가족이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커져가고 커질수록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옮겨옵니다. 아, 이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말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들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다면 여러분, 싫어할 목회자, 싫어할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셋 중에 하나로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을 뿌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권력을 가지게 되거나 기적의 은사를 가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예외로 하고 오늘 가장 길게 말씀을 드렸던 물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우리 교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하려면 다 돈이 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라도 우리가 지금보다 사정이 좀 더 어려워지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물질에 대한 필요가 더 절실해지는 현실을 맞닥뜨린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를 한번 상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아멘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이때만큼 빵이 필요한 때는 없습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어야 할 만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만큼 시적절한 때는 없는 것이죠. 성장제일주의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가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그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 이유를 대는 데는 너무나 쉽게 그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앞설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명과 대의 명분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성장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의 증거다 라고 하는 그럴 법한 주장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형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리고 그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신이 쓰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장에 대한 이유를 대라고 하면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빵을 위해 사는 삶을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달리하고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갔음에도 그렇지 않다고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만 유난을 떨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 말이 그렇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나 들으려 했던 그 유혹의 순간들을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닥쳐지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 유혹에 깜짝같이 넘어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유혹을 물리쳤던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유혹에 깜짝같이 넘어갔을 때는 그럴 수 있지,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유혹을 물리쳤을 때 듣게 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왜? 왜 그랬어? 그건 아니지. 베드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을 상상만 해도 신나고 통쾌해서
매일 밤 기분 좋은 꿈을 꾸며 지내던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끔 여러분 흥분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반말을 하죠. 선생님 하다가 너무 흥분하면 반말도 합니다. 왜? 왜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고 예수님의 그 말을 부정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평화교회의 목회자인 저에게 마귀는 어떤 것으로 유혹할까요? 평화교회의 성도인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을 할까요?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 말씀은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될 때에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 빵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디서 들어본 멘트이죠. 사단의 첫 번째 유혹, 사단이 매번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상황 가운데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우리 평생에 마귀를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듣게 될 질문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마귀가 던진 그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계속 묵상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해야 할 대답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크게 한번 외쳤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평화의 식구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사순절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340